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서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모자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모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모자에 주께서 높은 모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목소리 높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거친 반석을 떼어내며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완고한 고집과 이기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어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셔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와 삶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과 교회가 시대를 선도하는 소망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는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셋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모인 이곳에 성령을 허락하사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곳을 돌아보시는 주님이시기에 낮고 천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과 권능을 은사로 내려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자리하셔서 저희가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악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는 심령에게는 주님이 거할 자리가 없음을 인정하오니 저에게 사는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권 다툼에 눈이 어두운 위정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실망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는 끝을 모르는 터널 속을 지나가고 중국과 외교 갈등, 일본의 핵 폐기물 오염수 방출 등 세계 정세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풀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고 날로 번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빛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여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심령의 밭에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뭄의 담비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재직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외치는 간구를 들어주셔서 저희의 신앙을 새로운 변화 속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기억하사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복음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몰고 나옵소도 오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생업에 복을 내려주셨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기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든 영혼과 아버지의 이 땅의 삶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이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당뜰만 받고 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동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시 펼쳐지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평안교에서 심우하시는 안성국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대청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길 바라며 주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려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글귀를 따라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시작.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올해 들어서 10번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번을 치렀습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남은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겨진 자들의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사랑의 흔적, 사랑의 결정체, 그게 눈물로 마지막에 눈물만 남았습니다. 사랑과 눈물만 남겨진 것이 우리 인생의 끝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사람들의 권세나 명예도 필요 없고, 그 눈물 속에는 많은 후회함이 있겠습니다. 눈물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내가 더 베풀고 섬길 걸, 더 어머니를, 더 아버지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품고 사랑할 걸. 후회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고, 그 눈물의 의미는 다양할 것이지만 남겨진 자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결정체인 눈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의되는 순간에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이것이 사랑이다 정의하는 순간에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눈물이다. 내가 눈물을 정의할 때, 이것이 눈물이라고 말할 때 이미 그것은 진정한 눈물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과학자들은 눈물을 H2O와 NaCl, 염화나트륨에 합해진 것이 눈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향한 눈물, 남겨진 자녀들의 눈물, 어머니가 우리를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 물론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순간순간의 목적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꿈과 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 비전과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의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사랑이 아니라, 꿈과 비전이 사랑이 밑바탕이 깔려있지 않고 사랑과 비전이 욕망의 꿈과 비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더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이 사랑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를 통한 그 꿈과 비전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를, 우리의 주위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여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내는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는, 마치 물과 같이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시켰던 리빙스턴 선교사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한 전기 작가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인물인가를 조사하면서 기록으로 남고 그의 전기를 기록하는 작가. 그래서 리빙스턴이 활동했던, 사역했던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주장을 만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연로했던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 작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가르침 중에 가장 기억나고 가장 감동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나고 여러분의 감동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도록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그런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가르침은 머리에 남지만 사랑은 가슴에 남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머리로 남지 않고 가슴으로 남는다. 리빙스턴은 그의 삶으로 아프리카의 수많은 문명 사람들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그의 마지막 연설 수락에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연설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세상의 권력과 돈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엄청난 돈과 권력으로 세상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없죠. 권력으로 사랑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을 움직이고 각 사람을 움직이고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사랑이 있었다. 모든 것에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의 힘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도 아니요, 꾸며주는 형용사도 아니요, 고정된 명사도 아니요, 움직이는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간의 에로스 사랑도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우정, 필리아의 사랑도 서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서로를 움직이는 이러한 사랑이지만 에로스 사랑이든 필리아의 사랑이든 스톨게의 사랑이든 이 사랑은 조건적이고 매우 상대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온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기에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빙스턴이 떠나가도 그곳에 아프리카의 대륙에 남아있는 것은 그가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가 그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행동했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그의 가장 큰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 자체에 어떤 유익도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사랑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본질과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 배가 함대가 파손했습니다.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 배를 구출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배에 있는 무기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서지프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식량 구호조차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병사들이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가라앉고 거기에 물에 빠져있는 모든 병사들이 다 죽었죠. 근데 그 병사의 한 사람의 시체를 건져봤더니 그 손에 뭐가 있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와 사진이 그 손에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꼭 붙들고 함께 수장되고 함께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집념, 사랑의 마지막 집착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사랑이구나.
세월호 참사가 오래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슬퍼한 세월호 참사. 여러분, 점점점 세월호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공간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옵니다. 점점점 턱까지, 코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부모님에게 문자를 하는 문자 메시지가 인터넷에 떠오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문자에서 아빠 사랑해, 누나 사랑해, 아들 사랑한다, 이 단어가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남아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들죠. 여러분, 인간 실존의 마지막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 실존의 마지막 단어, 사랑입니다. 인간은 실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이 없이는 실존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요,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실존의 마지막 단어,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람의 방언,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언어, 영음. 그래서 방언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언어다. 하나님께 하는 언어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매우 다른 은사에 비해서 우월감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는 사람을 부러워했고 그것이 우월감에 있었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 그래서 자긍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 딱 이곳에 한 군데 나옵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끼리 통용되는 말, 우리는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천사들끼리 통용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겠습니까? 신비로운 말이겠죠. 천사들끼리 서로 통하는 그 사용하는 언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통하는 그 방언의 은혜, 방언의 은사, 매우 경이롭고 신비감의 언어 아닙니까? 그런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이 구리와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릴 때,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올려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꽹과리를 막 쳤다는 것이죠. 구리를 두드리고 꽹과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신의 관심을 끌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사용했던 이 구리와 꽹과리. 요즘 무당들이 구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방울 소리를 들고서 막 흔들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부딪히면서 막 요란한 소리를 내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 이교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 전혀 내용이 없는 떠드는 소리를 말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천사들끼리 소통하는 언어를 너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꽹과리에 불과하다.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실의 아픔, 이별의 아픔, 그리고 질병의 아픔, 소망이 사라진 것에 대한 인생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관계를 다시 맺어서 일어나도록 상담을 하죠. 다시 샘을 얻도록 상담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담할 때 사랑이 없이 상담하는 경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이 쟁반 위에 옥구슬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언어라 할지라도 아무 소리, 마치 꽹과리가처럼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상담하고 소통할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사랑하지 않고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가서 충고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욥은 더 상처를 입어버린 거죠.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상담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아파버리게,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한 것은 리빙스턴의 유명한 설교가 아니라 리빙스턴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 내가 알지 못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미래에 대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내가 은사로 아는 것. 예언의 은사지요. 모든 비밀과 지식, 복음 속에 숨겨진, 복음 안에 가려진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하나님만이 원래 아시죠. 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그 모든 비밀과 지식,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 은사로 주었다. 놀라운 신적인 능력 아닙니까? 미래를 알고 미래를 알아맞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사람, 얼마나 그 사람 높이 보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빠져버린 그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과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은 종교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기치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마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기 수중에 두어버리는 그런 영혼의 사냥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 예언의 은사를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폄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3개월 동안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믿음의 소중함과 위대함과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특별한 은사와 선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러한 귀한 능력,
그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갖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물론 그 믿음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이 행하는 그런 은사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 속에 사랑이 함께 걸어갈 때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표현이 나오죠. 내게 있는 모든 것, 전 재산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전 소유물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서 출발한 자선행위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자선행위에 불과하며 자신의 자랑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신의 선언과 구제를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바라는 그러한 구제의 모습, 그래서 구제의 원래의 뜻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뭔가 남에게 베풀기를 원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색을 내는 경우, 남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것, 그것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고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것은 섬김과 구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단 두 사람만 알 때,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신의 생명, 순교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값비싼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의 왕노릇할 자, 첫째 부활에 동참할 자, 그가 순교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년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큼, 천년 왕국의 왕노를 할 만큼 그렇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습니다. 천황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비행기를 몰고 뛰어들은 가미가제 특공대. IS 탈레반들을 보십시오. 자살 폭탄을, 자신의 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사랑이 없이도 순교할 수 있고,
의협심에 애국심으로 영웅심으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한 그 모든 행동은 한나라의 영웅심에 불과하고 한나라의 애국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의 왕노를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말씀해 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믿음으로 또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모든 지식과 비밀도 구제도 섬김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이다. 사랑만이 이 세상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라는 동사 앞에 우리는 가장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동사 앞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한 주간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은사는 10번째 은사였습니다.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 때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를 함께 구하십시다.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하여 사랑의 길을 우리 함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종소리를 들려주고 읊어내어서 멀리 퍼져나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고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며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종소리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한빛 가운데, 한빛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의 뜰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더 단단히 묶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울리는 그 사랑의 종소리가 지역을 뛰어넘고 민족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부담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2절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두 손 모아 위나이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기신 어두운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주께 걸어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 힘이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아름답게 믿음의 동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자들을 품고 아버지는 세상에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품어내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종소리가 되고 메아리가 되어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